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입니다. 12절 제가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거늘.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함께 있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 공부하기 전에 지금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 받고 있는 지체들도 있고 또 앞으로 이제 또 이렇게 보게 될 지체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한국에서 제가 이제 어제 연락을 받았는데 콩고티디 끝나고 우리 팀 멤버들 가운데 엄청난 영적 전쟁이 많이 있다고 기도를 부탁해 왔어요. 지금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콩고 땅에서 37명의 영혼을 구원하고 왔어요. 그들에게 이제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고요. 여러분들 삶에 영적인 공격이 있는 것은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너 그래도 콩고 갈 거니? 너 그래도 그 사역 계속 할 거야? 라고 사단이 묻는 거예요. 그때 단호히 말씀하세요. 사단에게 말하세요. 난 아무리 그래도 나는 간다. 난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인 그 선교에 난 올인할 것이다. 까불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여러분들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본문 공부할 텐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제 분부하시고는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오르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한 번 더 가볼게요.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제가 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는 장면이 기록되는데 뭐라고 기록돼요? 하늘로 올리워 가시니 라고 기록해요. 이것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그냥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셨다고 수직 상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국이란 우주 내의 어떤 특정한 지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사야 66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66장 1절. 구약성경 이사야서 66장 1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공간에 가득히 임재해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로 올리우셨다는 이 표현은 지각이 가능한 상태에서 지각을 초월하는 상태로 변화되는 광경을 묘사한 거예요. 그러므로 또한 두 흰옷 입은 천사가 말하고 있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는 이 말은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는 상태에서 지금 온 가득 땅 가득 임재해 계신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호련히 우리의 지각이 가능한 상태로 다시 오실 것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며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 다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의 지각이 가능한 상태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오신대요? 호련히 오신대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명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6절 보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22절부터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또 한편 예수님의 승천은 그분이 하늘로 오르신 장소인 팔레스타인이라는 국한된 장소를 떠나서 이제는 온 세계 온 세상의 주님으로서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시게 됨을 의미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제자들은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자, 본문 12절부터 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 이 말씀은 왜 예수님께서 주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고 감람산에 머물러 계셨고 그렇게 감람산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한 답을 알려줍니다. 자, 그럼 감람산에서의 예수님 몇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주로 계셨던 곳이 감람산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자, 마태복음 26장입니다. 30절 36절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에 계시니까 제자들도 줄줄이 감람산으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36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여기가 감람산이에요. 겟세마네는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누가복음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19장 37절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로 38절.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자, 누가복음 21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 37절로 38절.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자, 다음 장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자, 이제 이거 보면서 다시 본문 12절로 돌아옵니다. 본문 12절 보세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 왜 감람산일까? 그 이유를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유대인들에게 있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라는 것은 약 1km 내의 반경을 의미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성전 중심의 삶을 사셨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랍비들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출애굽기 16장의 이 안식일 규례에 근거해서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허용거리를 2000규빗, 그러니까 1규빗이 45.6cm니까 1km가 잘 조금 안 되는 거리로 제한하였습니다. 자, 근데 그 근거가 무엇일까? 출애굽기 16장 29절로 30절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29절로 30절. 출애굽기 16장 29절로 3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어다.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그런데 그 제한거리의 산출 근거가 뭘까? 왜 그들은 2000규빗으로 정했을까? 그 하나님께서 그들이 산출한 근거는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정하셨어요. 그죠? 도피성을 중심으로 사방의 들의 거리와 요단강을 건널 때 백성들과 법궤 사이의 거리를 중심으로 그들이 이제 산출을 했다 그러는데, 민수기 35장 5절 보세요. 민수기 35장 5절. 민수기 35장 5절. 구약성경 민수기 35장 5절입니다. 자, 도피성을 이렇게 규정하십니다.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편으로 2000규빗, 남편으로 2000규빗, 서편으로 2000규빗, 북편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언제든지 도망할 수 있는 거리가 2000규빗이에요. 빨리 갈 수 있어. 자, 여호수아 3장으로 가볼게요. 여호수아 3장 3절로 4절. 여호수아 3장 3절로 4절. 여호수아 3장 3절로 4절입니다. 자, 요단강을 건널 때 사건입니다.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좇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보세요. 언제나 어느 때나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거리.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경외의 대상이기 때문에 또한 너무 가깝지는 않은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2000규빗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뭐 그때는 당연히 이제 자동차도 없었던 때이니까 더 그랬겠죠. 철저히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할 때도 최우선이 직장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교회가 가장 가까운 곳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날마다 새벽 기도회도 나가고 무시로 교회로 달려가서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전 중심의 삶을 철저히 살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그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분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제 감람산에서 돌아온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기를 시작합니다. 자, 본문 13절입니다. 본문 13절.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자,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우리 모두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뭐가?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것.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자, 마음을 같이한 그들의 공동 목표가 무엇이에요? 무엇이었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그들의 공동 목표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해야 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서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죠.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마태복음 7장 11절. 자, 동일한 말씀인데 단어 하나가 다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뭐가 달라요? 어떤 단어가 달라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즉 가장 좋은 응답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왜일까? 왜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일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자,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2절. 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중요한가?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2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어떤 약속 받으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대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영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것 이상 뭐 필요하십니까? 더 뭐가 필요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뭐 요구하세요? 이것 이상 뭐가 더 필요해? 아니요, 성령님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날마다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또 무엇을 그리도 전혀 기도에 힘써야 할까? 우린 기도해야 해, 그죠? 전혀 기도에 힘써야 하는데 무엇을 그리도 전혀 기도에 힘써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겠는데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새로 나온 지체들을 기대했는데 오늘 그 녀석들이 다 어디로 도망을 가버렸어.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꼭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답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아멘. 이것이 바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듯이 120명의 부활의 목격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기에 우리도 또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 위한 기도의 방법, 즉 성경적인 기도의 원리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말씀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이 내가 다 아는 말씀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건방 떨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이제 깊은 기도에 들어가는 거 공부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고,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해야 하지? 무엇을 기도해야 하지? 뭐 1시간씩 기도하고 2시간씩 기도하고 3시간씩 기도하고 매일 기도한다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또 본받고 싶은 많은 기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기도 시간의 절반 이상을, 자, 여러분들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절반 이상의 시간을 자신의 거룩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또 깊은 기도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앞에 이제 나누어 준 유인물을 다 피십시오.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것 제가 프린트를 해준 이유는 성경 찾지 말라고 프린트 해준 게 아니라 집에 가서 복사할 수 있으면 하나씩 더 복사해서 화장실도 붙여놓고 부엌에도 붙여놓고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자,
역대하 7장 14절 여러분들 유인물에 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자, 이 말씀은 나 자신을 위해 또 우리가 드리는 중보기도의 응답을 위해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인데 조건이 뭐예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로 22절이죠. 여기 지금 유인물이 있는데 혹시 철구 형제 없으면 주세요. 있어요? 오케이. 자,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1절로 2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보십시오.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즉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뭘 약속하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것이 바로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한번 함께 기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첫 것은 내 것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의 첫 시간은 여러분들이 종말이 오지 않는 한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방금 읽은 요한일서가 말씀하시지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입니까? 자, 첫 시간 주님께 나아가서 가장 먼저 진실로 또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받으실 거 아니야. 어떻게 고백하라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 진짜로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죠? 주기도문에서 기도 빼면 주문인 거. 사도신경도요. 여러분들이 그냥 암송했다고 주절주절한 거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왜 기도할 때 첫 시간에 이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이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이렇게 고백하며 믿는 나의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기억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셨습니다. 또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하셨습니다. 예, 주님 그리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호수아서가 온전히 풀어줍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자, 보십시오. 저 견고한 성 여리고를 주시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면 그 성을 주신답니다. 얼마나 흥분이 되겠어요.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거쳤어. 요단을 건너왔어. 그런데 저 여리고를 주신데 얼마나 흥분이 되겠어. 그런데 흥분하지 말라 하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흥분해서 돌다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를 지나도 아무런 조심도 보이지 않는다면 또 그들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겠죠. 그래서 주님은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것이 바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네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는 말씀의 명령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한 말씀 한 말씀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왜 우리가 그리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선포해야 합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입니다. 왜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왜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외치지도 말고 들내지도 말고 외치라 하는 날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은 결코 내 방법 내 생각대로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언제나 곱하기 7 해놨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할 때는요, 언제나 모든 상황에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은 언제나 내가 보기에 어떠하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우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진실로 이 말씀에 아멘이라면 연이어 이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선포하십시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 다음 2장 2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후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외치지 말고 들내지 말고 외치라는 날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야. 자,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면 마땅히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 나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몰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도 말래. 염려하지도 말래. 외치지도 말래. 들리지도 말래. 불평하지도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외치라는 날에 외치래.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서 다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하루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의 하루 또 우리의 하루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주기도문에서 여러분들의 진실한 간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 빠지면 주문이에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주절 외우라고 준 게 아니라 진실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제 당신께서 허락하신 하루로 들어가면서 또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리고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명령을 제가 기억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예, 주님, 오늘 하루라는 여리고로 들어가기 전에 제 발에서 신을 벗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오셔서 저의 모든 더러움들을 소멸하여 주십시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요, 방언의 은사를 다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으로, 입으로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으로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읽은 이 모든 말씀들을 영으로 지금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활짝 열릴 거예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14절로 15절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이미 지금 이 일이 우리가 기도하는 나의 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다만 주님께서 신겨주시는 거룩의 신을 신고 오늘이라는 여리고로 제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 그 프린터물에 있는 말씀은 광야에서 엎드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7가지 죄악에 이미 공부한 거예요. 주님, 제가 여리고라는 하루로 들어가는데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는데 주님, 제 안에 수근수근의 영이 있습니까? 제 안에 악평의 영이 있습니까? 제 안에 탐욕의 영이 있습니까? 제 안에 영적 권위에 도전하려는 영이 있습니까? 제 안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영이 있습니까? 제 안에 나는 옳기 때문에 화를 내도 된다는 분노의 영이 있습니까? 제 안에 감사를 잃어버린 원망의 영이 있습니까? 성령님,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오셔서 다 뽑으시고 파괴하시고 파멸하시고 넘어뜨려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다만 복을 주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주시고 애통하는 자의 복을 주시고 온유한 자의 복을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을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주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주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주십시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의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오늘이라는 영적 여리고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하십시오. 약속은 받았지만 오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고백합니다라고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예, 주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예, 주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전적으로 아멘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아멘.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아멘.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기 원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마음껏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거룩을 위해 이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가 무엇으로 기도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기도로. 주께서 약속하시죠. 이제 주님 담대함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며 제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는, 그릇을 깨끗게 하는 기도를 했다면은요, 기도하십시오.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콩고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의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신을 거룩해 하기 위한 기도를 중보의 기도의 시간보다 어쩌면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를 거룩해 하는 믿음의 고백이 먼저 선행되면 나머지 중보 기도는 아주 짧게 선포해도 아주 강력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어느 날 무리들이 수군거리고 있는 현장에 이제 주님이 오셨어요. 이제 프린터 더 안 봐도 돼. 이제 말씀 찾아야 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주기를 원해서 데려왔지만 웬일인지 아무리 제자들이 귀신에게 나가 하고 명해도 끄떡도 안 하는 거야. 오히려 귀신이 더 비웃고 난리를 치는 거야. 분명히 제자들이 어제는 됐는데 오늘은 안 되는 거야. 주님께서는 당황하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다 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무슨 기도? 깊은 영성의 기도입니다. 식사 기도가 아니라 깊은 영성의 기도. 그 지경에 들어가기 위해 말씀으로 나를 먼저 거룩하게 준비하며 무장하는 기도. 이미 믿음으로 무장된 자가 귀신을 향해 나가 라고 하면 그냥 나가는 것과 같은 원리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중보기도에 들어간다면 그 파워는 과연 너무나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거룩을 위한 준비 없이 그냥 중보기도 제목만 냅다 내지르면 뭐가 돼요?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입니까? 자,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나 개인과 내가 속한 공동체, 즉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 안에 또 내 안에 결핍되어 있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성령님께서 알게 하여 주심으로 그 결핍을 온전히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사모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부모님께 효도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배우자를 존중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엉터리로 살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엉터리로 키우지 않아. 가정주부는 살림을 엉터리로 하지 않아. 학생은 공부를 엉터리로 하지 않아. 직장인은 직장일을 엉터리로 하지 않아.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를 엉터리로 하지 않아.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 사람 앞에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격이 변화됩니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삶이 그렇게 달라집니다. 왜일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기에 그렇게 빚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 몇 개 할게요. 오래전에 저는 나 자신은 하나도 들여다보지 못하고 남편의 단점만을 그냥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고발했습니다. 이건 그렇고 저건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나 잘해라. 내 남편은 너보다 더 많이 인내하고 있다.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얼마나 무식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는 유익한 거예요. 이때도 한국에 있을 때였는데요. 한 번은 제가 너무 성령으로 충만해. 그래갖고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느닷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사시는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아라. 우리 시어머님은 딸 둘 아들 넷이 있지만 난 아무랑도 안 산다 하시면서 홀로 살고 계셨어요. 누구보다 그 10대 뿐인데 많이 배우신 분, 그래서 누구보다 똑똑하신 분이시라 감히 자녀들도 어쩌지 못하는 깔끔한 성품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홀로 사시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네가 열방을 위해 나대지 말고 열방을 위한 기도보다 앞서 홀로 계신 어머님을 모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처음에는 어머니도 펄쩍 뛰시면서 싫다고 하셨지만 어머니 하나님께서 그리하라 하시니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사셔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전 그때를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외로우셨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한 번은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에 몇몇 지체들의 변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너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 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부모님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교회 식구들도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내 나라도 내 교회도 내 마음에 합한 것을 위해 구합니다. 아니요. 내가 보기에 어떠하든 다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영적 육적 부족함들이 계속 드러나게 되어서 하나하나 교정되어지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당연히 사랑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기어이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 답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 여러분, 이거는요 백날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는다고 여러분의 삶에 변화 일어나지 않아요. 깊은 영성의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야. 자,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여러분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춰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도 쉽게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전혀 인격의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발견하게 됩니까? 왜일까요? 자신을 거룩히 하는 깊은 말씀 기도의 준비 없이 냅다 기도 제목만 놓고 목 놓아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는 아무리 40일 금식을 해도, 아무리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를 해도 전혀 인격의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기도의 응답도 받기 어렵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축복은 거룩한 그릇에만 담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더 나아가 내가 중보하는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죄악된 땅을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 즉 칼이라 하십니다. 칼은 칼집에 꽂혀 있을 때 칼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려는 제사장의 종 말고를 향해 칼을 뽑아듭니다. 그리고 그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로 53절. 마태복음 26장 52절로 53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이면 줄 좀 치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렇습니다. 칼집은 인격입니다. 할 수 있지만 그것까지 참는 것, 그것이 칼의 권능이에요. 그 칼집 안에서만이 그 권능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야. 그 칼집 안에서만이, 칼이 칼집에 꽂혀 있을 때만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의 이 인격들이 빚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칼집 안에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칼은 있는데 칼집이 없습니다. 악을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휘둘러댑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이 사람은 왜 이래? 하며 칼을 휘둘러대는 자, 남에게는 상처를 남기고 스스로에게는 응답 없는 삶을 남기는 어리석인 자입니다. 함께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쓰던 제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채워야 할 결핍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120명 가운데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120명 가운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으면 베드로가 짱인가 봐. 아니요. 베드로가 가장 영적이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베드로가 가장 먼저 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본문 15절 봅니다. 모인 무리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잡으십시오. 전혀 기도에 힘쓰던 베드로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을 모두를 향해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 중에 우리를 떠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69편과 109편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두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떠났습니다. 주님이 아닌 돈을 사랑했기에 그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비참한 말로를 보았습니다. 말로 옮기기도 끔찍한 일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도 다 알려졌습니다. 주님께서는 궐이 난 그 자리를 그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뽑아 채우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요?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하나. 그래서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렇다면 지금 기도하는 그 120명 안에 그가 들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함께 그 중에 두 사람을 천거합니다. 자, 본문 28, 23절부터 볼게요. 저희가 두 사람을 전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한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자, 우리 여기서 두 가지 질문해 볼게요. 먼저 이것부터 생각해 볼까요? 왜 12사도의 자리가 궐이 나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채우라 하셨을까? 그리고 왜 마띠아일까? 자, 먼저 성경에서는요 12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성취를 나타내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12지파, 12사도 여러분들 그쵸? 요한계시록에는 천사가 사도 요한을 데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자,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로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로 14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0절로 14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계속 12, 12, 1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12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성취를 나타내는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12명의 사도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가룟 유다가 떠남으로 말미암아 완전수인 12가 11이 되어버립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가룟 유다의 떠남은 단지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 12사도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모두의 실패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쉽게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의 공동체로 부르시고 묶어주심은 이제 나는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지체, 즉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우리라는 한 집합체에 끊을 수 없는 일원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은 가룟 유다들이 있는지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룟 유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내가 때로 나의 직무를 유기할 때 그것이 바로 떠나버린 가룟 유다의 역할이라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떠나버린 가룟 유다에 있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대신할 마띠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왜 마띠아일까? 자, 마띠아라는 이름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마띠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도, 아무도 세워주지 않아도 언제나 묵묵히 그 자리에 있다가 어딘가에서 궐이 생기면, 어딘가에서 빈자리가 생기면, 어딘가에서 빈틈이 생기면 그냥 말없이 쑥 나타나서 그 빈자리를 어느새 채우고 있는 선물 같은 존재. 우와, 우와, 제가 그 일을 했어? 선물 같은 존재. 그 사람이 바로 마띠아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 자리를 채울 자격을 갖춘 자가 누구라고요?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 그래서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그렇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세워주지 않아도,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도 늘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자. 그렇습니다. 마띠아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한 번도 주님 곁을 떠난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따라다니는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랑곳 없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120명이 기도하는 그 공동체에 딱 달라붙어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주님은 주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떠난 그 자리에 그를 세우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기도 중에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 그래서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을 택할 것을, 그리고 마띠아는
그날도 여전히 그곳에 있었기에 그 12사도 안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마띠아의 이름도 그곳에 당당히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11사도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 것일까요? 이젠 성령의 권능 받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사도들에게 과연 사도의 자격이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사도란 죽음이 온다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란 어딘가에서 거리 난다 해도 마치 하나님의 선물처럼 짠하고 나타나서 묵묵히 그 자리를 기꺼이 메울 수 있는 자가 바로 사도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의 자질은 한마디로 충성입니다. 그들만 사도입니까?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즉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사도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런 그들에게 며칠 후 성령님이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텐데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의 권능은 준비된 자들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사도들이 어떤 자들인지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권능은 준비된 자들에게 임한다는 거야. 너희들은 지금 사도로서 여전히 아직은 부족하다는 거야. 성령님은 온 땅에 충만히 임재해 계시지만 성령님의 권능은 준비된 그릇들에게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은근히 가룟 유다를 판단하고 있던 제자들은 이 일로 인해 자신들 안에도 여전히 미성숙한 가룟 유다가 있음을 다들 들여다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도 가룟 유다를 보아야 합니다. 과연 지금 여러분과 나는 누구입니까? 혹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120문도들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가룟 유다를 어쩌면 판단하고 있었을 텐데,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혹 세상이 너무 좋고 돈이 너무 좋아서 사도의 직분도 버리고 주님도 버리고 영생도 버린 혹 영적 가룟 유다가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숨어 있진 않습니까? 성령님이 내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가룟 유다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오직 예루살렘 안에서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린 언제나 변함없는 영적 마띠아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선물 같은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저 사람 자기가 해야 할 일도 아니고 왜 저래? 어쩌라고? 빵꾸 내면 어쩌라고? 가 아니라 내가 얼른 달려가서 영적 가룟 유다가 아닌 그가 떠난, 그래서 골이 난 그 자리를 메꾸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존재인 마띠아, 오늘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골이 난 11사도의 수에 가입하여 완전수를 채우는 12번째 사도 마띠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린 마띠아로 서 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이니까. 그것이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곧 약속대로 주님의 날은 임할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마띠아로 준비된 자들에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누가 받아요? 준비된 자,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부활을 목격한 그 500명 중에 떠나간 380명이 우리 교회 안에 아무도 없기를 원하고, 120명 안에도
가룟 유다 같은 자 없기를 원하고 판단하는 자 없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다 마띠아가 되어서 그 권위난 12번째 사도의 그 자리를 우리가 메꾸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께 갑니다. 깊은 영성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내 안에 연약함을 발견해 달라고. 사도들이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들 안에 연약함을 지적하셨어요. 너희들 지금 한 명 떠난 그 가룟 유다를 손가락질하고 있느냐? 아니, 너희는 마띠아로 준비돼야 돼. 그래야 권능이 임하는 거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고 벗어지는 그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주께 가오니